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 우리 집에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또 박수 한번 힘차게 치시고, 또 회사에 있는 분들은 박수 치기 어려운 분들은 뭐 이 저녁이니까 아마 회사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한번 91장 찬양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6장.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406장. 자,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지 못한 것 주께 얻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얻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의 세 번째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성경이 없는 분은 밑에 이제 자막이 쫙 지나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장당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수요일입니다. 날씨도 요즘 따뜻하고 그래서 참 좋은 날이다. 1년 중에서 이 5월 가까이 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참 요 달은 참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날씨만큼이나 좋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 예배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 6번, 또 수요일 1번, 또 7번이지 않습니까? 또 속회 예배는 또 이제 영상으로 또 드리는데, 이 영상으로 드리는 게 훨씬 저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자막도 넣어야 되고 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데 올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막 어떨 때 1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예배는 한 3시간 정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 빼고 뒷 작업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게 돼요. 와서 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와서 드리면 간단한데 좀 더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귀찮다는 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도 와서 드리면 뭐 간단한데 뒤에 이렇게 이것저것 작업하려면 한 2시간 가까이 또 걸립니다. 그걸 아시고 제 수고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아시고 우리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또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못 드리는 분들은 또 늦게 또 나중에 또 예배를 드리면은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건 또 훨씬 좋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빨리빨리 읽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 또 나중에 또 자막으로 또 나와 있으니까 또 살펴보시고 잠깐 또 스탑을 누르면은 그 정지를 누르면은 또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8년 동안 병자가 있었어요. 18년 동안 병자.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8년 병자 한 여인. 참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뭐 마리아면 마리아, 마르다면 마리아, 또 루디아,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영육간의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얻고 새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이때의 안식일의 시간은 금요일 날 그 해가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이렇게 정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을 주일이라고 우리는 주일로 날짜가 바뀌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오늘날에는 교회, 또 뭐 성전,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말하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불리우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갔었어요. 가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믿기지 못할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소문이 일어났겠냐 이거예요. 소문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또 이 여인처럼 어떤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뭔가 온전하지 않고 큰 중한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온몸은 사지가 뒤틀린 데 막 꼬여 있는 거, 허리가 막 구부러져 있는 그런 병이죠. 큰 중증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귀신 들렸다,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이 장애를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중증에 걸린 건지 아니면 중간에 장애를 입은 건지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8년이라고 한 이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육신의 질병에 들었을 때에 한 몇 달만 이렇게 고생을 해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막 두통이 막 오는데 막 일주일만 두통이 와도 막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은, 막 약을 먹어도, 두통약을 먹어도 막 가라앉질 않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또 허리가 아프잖아요. 어떤 때는. 그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막 늘어나고 뭐 놀라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안 나요. 이제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막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뭐 어떤 사람 어깨가 결리고 막 가슴이 통증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앓고 있는 병인데, 한두 달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지금이야 뭐 의술이 있고 약이 있고 병은 뭐 조금만 아파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다 돼가지고 우리는 돈 조금만 내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18년 동안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고, 이제 절박한 것이고,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이런 정도의 오랜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가족들도 이제 포기하고 지쳐 있었고, 결혼을 했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돈도 얼마나 허비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이제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주 지쳐서, 육적으로 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안 됐죠. 그때 예수님이 이때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 자들 보면은, 에이구, 저 또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저렇지. 우리의 입이 참 이렇게 방정이죠. 절대로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긍휼의 마음, 참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먼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질책하고 정죄하고 할 말 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요즘은요, 평생 뒤돌아서는 경우도 많아요.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하고 잘못되면은 그냥 가서 뭐 떡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가서, 아까 내가 미안했어, 내 마음 그거 아닌 거 알지? 하면은 서로 떡 먹으면서 풀고, 그냥 그게 뭐 한두 시간도 안 갈 때가 많았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 잘못하면은 아주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콘크리트 같이 아주 굳어버리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 서로 설사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녹아야 되는데 안 녹아. 그냥 막 본드같이 그냥 탁 굳어버리고, 시멘트처럼 그냥 탁 굳어가지고 괘씸해가지고 부글부글 그냥 그 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팍해져 있다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부드러워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좀 실수도 튀어나오죠. 그거 좀 덮어주고, 괜찮아, 속으로라도 헤 하고 좀 웃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여유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자, 여유를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 예수님은 먼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고쳐주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회당장, 또 그 옆에 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여기 보니까 분개를 했다, 분해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날 안식일이 아닌 엿새 6일 동안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와서 이걸 고치느냐, 다음에 와서 고치면 되지, 다른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분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참 집요하리만큼 이 안식일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도 하지 않고 어떤 그 자그마한 일도 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은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하지 않고 어디 누굴 만나러 가는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안식일에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에만 이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 너무 안식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야, 안식일에도 이 사람이 간절하지 않느냐, 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아프지 않느냐,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절박한 상황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알면서도 고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중요하다. 어렵고 불쌍하고 위기에 놓인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도 고침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 날 이 회당에 나온 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가. 아마 평소에도 이 여인은 안식일에 매번은 아니더라도 자주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날은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지 어떻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큰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고 온몸이 비틀려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이 여인이 보였던 것이고,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현재의 인력으로 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중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여인이 이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회당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다른 그냥 뭐 나무 밑에서 잠을 잤거나 그냥 거기서 그냥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가정을 해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매번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번 은혜 받고 또 체험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날, 과거에 어느 날에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완전 띵 하니 엄청난 충격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 자신에게 몰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 선교지에서 때로는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 말씀이 그냥 착 어느 순간 그런 거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막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기적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지만 때로는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님 전에 나오는 것. 지금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18년 동안 말 못할 그 고난, 고생, 물질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돈도 없고, 사회도 외면했고, 가족도 아마 포기했고, 본인 자신도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 힘없는. 하나도 힘없는. 인생이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한마디로. 요즘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 목숨 많이 여러분 끊고 그렇습니다. 요즘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려줘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엾이 여겨야 될 많은 사람들,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엄청나게 놀랍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주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또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나중에 밑에 이제 자막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주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엄청난 그런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버나움 마을에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부장. 백시성을 가진 부장님이 아니고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군인이에요. 이 사람의 하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선생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내 육신도 고침을 받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속된 말들 이런 데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현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간 되면은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이런 병원 같은 것이에요. 바로 이 성전. 이 성전에는 종합병원이다. 누구든지 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에 내가 치유받는, 그래서 고침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특권층이 아니고요, 멀쩡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고 불안전하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안수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행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안수 안 하고도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수하셨어요. 손으로 다 그 부위를 얹으시고. 우리도요, 여러분 안수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에는 주의 종의 손에 특별히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하셔서 치유도 하고 더 새롭게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수,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빙자하여서 내가 안수하여 줄게 그러면은 치료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고, 돈 요구하면은 무조건 그건 가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안수해주고 그런다 그럴 때 거기 갈 필요도 없지만은 무조건 뭘 요구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예? 사람들은 말이에요, 절박하니까 누가 좀 용하다 그러면은 마치 이게 그냥 막 신통한 것처럼 점쟁이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도 찾아가고 함부로 안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7, 80년대에는 막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들이 그 환자 가운데 앉혀놓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도 맞아서 죽은 거죠. 지금도 간혹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긴 하죠.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은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지고 말도 하게 되고 18년 동안 놓여있던 악한 세력, 이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남모르는 마음의 병, 고통, 이런 것도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18년 동안 이 병자가 참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자비의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그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성경 요한복음 쓰기 잘 쓰고 계시죠?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뭐 무조건 뭐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쓰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하면은 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시고 열심히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큰 은혜 받는 비대면 이런 시대라도 우리가 잘만 내가 믿음 지키면은 여러분 결코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찬송 한 정도 부르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드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손으로 여러분이 한번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면 머리, 어깨면 어깨, 무릎인 무릎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한번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합니다.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내가 뭐든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감사함.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4절.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치료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아픈 부위에 갖다 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오래전부터 고통받고 아파했던 우리 질병에 내 손을 갖다 대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를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의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치료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에서 놓여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